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있는 한 목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될 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든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조금 등장하냐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에부터 그 예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날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부터 예배의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너희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요. 초청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시편에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 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3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도 하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두 가지 감춰진 비밀을 발견했다고 그 표현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육신이 누른 죄의 법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려준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렸던 솔몬에게 임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 해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1000개의 셈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들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마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준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주는 건 신령한 것 위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받고 수여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묘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안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내민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사용할 때 많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약적인 표현은 수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너희 날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전에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과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원에 사는 거 내가 원해서 사는 거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수원에 살라고 거지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200km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전에 태어났지만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거지의 경계를 하나셔가지고 제가 목사이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지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대전에서 살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거지의 경계를 정해놓는다는 고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인간들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이순희 목사님도 소녀야. 최초의 인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잖아. 이제 100살도 안 됐는데 소녀에 지나지 않지. 근데 왜 하나님이 평균 수명 확 줄였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해답이 써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우리가 왜 평균 수명을 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 노아 홍수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900살 평균 수명이 120살 확 줄은 거예요. 정확하게 120살까지 사는 사람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 나 120세나 그는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록이 세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120살까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행성에 가서 부흥회를 해둘라가 사는데 그 성도들 나이가 80이야. 연세가. 난 그 어르신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하나 했더니 또 그게 말씀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이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5세 된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길래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여기 근처에 경로당 자주 가시냐니까 안 간대. 아니 왜 할아버지가 경로대 안 가냐니까 경로당 가면 누나와 형들이 막걸리 받아와라 라면 끓여와라 힘들게 해가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장수의 목을 부리면서 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근데 왜 지금의 120살에서 왜 7, 80년 연대를 확 또 줄었냐면 10편, 90편, 10절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되느냐. 저도 우리 집안 내력을 하면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니까요. 주님 오라가 물론 건너가야 돼. 죽을 때가 다 됐다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집안이라 엄마도 60에 아버지도 60에 삼촌도 고모도 큰형도 60에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살게 하려고 요즘 이제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만으로 했잖아. 그래서 한 살이 또 줄었다니까. 그래서 내 지금 59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
나이를 확 줄인 거예요. 1살.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겨가지고 우리 끝내나가 70이 다 됐는데 멀쩡하게 산다니까. 나 때문에 그 형제들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한 90까지 살고 싶어요. 왜? 나머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내가 3년 전에요 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결과 보러 갔는데 동네 병원에 소견서를 써주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래. 그래서 내가 큰 병원 거기 간 거 한림대 동탄에 한림대 병원 딱 가니까 검사를 하더니 내일 아침에 첫 시간이 8시에 수술을 해야 된대. 왜 그러냐니까 이게 심근경색이 와서 돌연사 할 수 있다. 근데 안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된대. 교수님까지 왔어.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의사가 있거든. 전화를 해봤지. 야,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 집 바꿨더니 둘이 한참 얘기하더니 전화를 딱 바꿔준 다음에 금천아 너 수술해. 병원 나가면 너 죽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 거요. 그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있었다니까. 이걸 수술한데 묶어놨어. 그거 터진다고. 내가 그때 기저귀를 채워놨더라고. 내가 제일 멀쩡한 사람이야. 다 뭐 요단가 앞에까지 다 서 있는 사람들만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또 소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나 살려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일반 사람은 작심 3일인데 나는 작심 1년이야. 1년 지나니까 깨가 슬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1년을 치료받았는데도 나도 더 눈치가 있잖아. 내 담당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거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냐니까 못한대. 그럼 이제 하나님 일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을 못 꾸지.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여기 얘기 써있는 게 그건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고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알련자 곧 각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신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70%가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우사를 기도원 간 거요. 한쪽 눈 이렇게 감고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하면 아니 기도원에 가야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우살리 기도원 주광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광사 한두 번 하고 주광사 저는 25번 설교해봤어요. 올해 설교 3번 해봤다니까. 자체 성의할 때도 내가 3번 불려가봤어요. 그 자체 성의할 때 강사를 준다니까 45만 원. 원래 내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비슷. 아니 50만 원 이게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오사리 기도원 간 거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내가 이 눈이 나시면 금방 오잖아. 내가 뭐 눈 들어갔는데 아니 응답이 월요일날 받으면 내가 오지 거기 뭘로 금요일날까지 있겠어. 난 그래 내가 집회를 주관해서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 한편으로는 저분들이 월요일날 참석하는 분들이 금요일날 응답이 다 쏟아져. 왜? 아 내가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 목사도 응답 받으면 도망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 그래서 금요일날 오시가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말씀 나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임해가지고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면 아니 눈 감고 운전하고 못 다니잖아. 운전실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서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방 하나님 역사하면 다 고치신다. 나 목사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말씀 떠오르는 게 있어.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로 살게 되리라. 너희 위에 심지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 너희로 살게 되리라. 이로써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기 전에 이 거룩한 간유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대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세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이 해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기구에 바르면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고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할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시고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그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사역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내가 교회에 개척할 때 저는 신학교를 86년도에 갔어요. 상당히 일찍 갔잖아요. 근데 목회를 금방 한 게 아니라 딱 40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저쪽 동네에 있다가 우리 딸 데려간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아직 혀를 들들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착각이지.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그 태평사동에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크게 2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신기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나 사람들이 실비보험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와. 못 고친다고 기도해 보라고 하지. 여기 기도해 받으러 오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안 와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와, 온다니까요. 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세 사람 순복음께 하니까 기도받으러 와. 왜? 병원 갈 돈이 없잖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그때 불현대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의 능력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 순복음께라니까 기도받으러 온 거야.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안수하면 저녁 때 죽어. 믿는 자들을 따른 표적 5가지거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죽으며 무슨 욕을 말릴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성경은 써 있잖아. 제가 오늘 이거 본문 말씀 저렇게 15장 26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에 수만 번을 외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외우면 뭐해? 이론과 지식인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아침에 안수하면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어차피 그분들은 죽을 사람들이야. 병원 가도 죽고 기도 받아도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나 괴로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난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게을다. 3년이면 1000명 될 거야.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착각이지. 내가 그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새냐? 몰새야. 주일에 4번 예배 들으면 임대로 돼야 할 때 그것만 내 까식이 돼. 아유, 우리 딸이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커피포트에 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고. 나오지 왜 안 나와? 가스가 끊겼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새벽에 좀 머리 감지 말. 저녁 때에 감어.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기집애라 아침에 감어. 그래, 새벽 매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이 울면서 학교 가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먹혔지.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우리 딸이 31살 나한테 여태까지 목사님이라 부른 적이 10번도 안 돼요. 최근에 한 번 불렀어. 그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부작용 생겨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 기도를 들라. 이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내가 목사님이라고 조금 고등학교 입학시하고 오더니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가 있대. 엄마도 잠깐 이리 와보래. 뭐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얘기할 때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져. 이게 사택도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맨날 자는데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도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앞에 사는 빌려 사는 할머니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안수기지를 해달래. 나는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성도가 왔는데 안수해 죽으면 어떻게 해.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봤죠.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냐고. 그랬더니 거기 태평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뭐 자기를 어디.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바쁘긴 뭘 바빠. 하나도 안 바쁘지. 그래서 내가 6개월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왜? 난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는데
한 번도 병자를 고친 일이 있어야지. 얼마나 괴롭겠어. 그 차에서 3시간 반에 4시간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저에 해당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로하여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곤탱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더라.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느냐. 이거구나. 그렇게 계속 이제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오면 담대히 안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죽었다고 그런가 봐. 그런데 며칠 또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너무 성도들이 안 맞아. 아니 저는 부교육자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오라고 하는데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생재배기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도 힘들어하니까 그때 훈련을 시킨 거야. 내가 그 교회 개혁을 하고 내려온 어떤 할머니가 2층에 없었는 교회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가 이해한 거야. 그때 내가 분당 정자동에 살 때인데 얼떨결에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새벽 예배 간 거예요. 나도 새벽잠이 많은데 집사람은 더 많어. 2시에 자는데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 할머니 혼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이 안 맞아. 내가 그분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 성경에서 8년 만에 서울로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내가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 제일 쉬워.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차피 남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남 욕 하는 게 남 욕. 목사님들은 예수님 얘기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강사를 가는데 제일 편하게 해요. 어차피 듣는 사람 몇 명 안 돼. 100명 앉아있어. 한 2-3명 잘 듣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목사님들은 남의 얘기 안 들어요. 본인이 우리나라에 설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요. 저 3등이야. 원래는 4등 했었는데 1등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그럼 소천에 있었으니까 내가 4등에 3등으로 올라갔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우리나라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분 누군가 하면 김영수 목사님이라니까요. 산물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원래 저분이 3등에서 2등으로 또 올라갔어요. 조영근 목사님 소천했잖아요. 좀 있으면 1등 된다니.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윤석열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저분보다는 빨리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등으로 올라간다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교회에 이전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응답을 받았지.
난 전자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간증거리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제 후자의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다 안겨준 거야. 그 대신 내가 의사명을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 줬잖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 아유, 의사 면허를 제자들에 줬으면 나도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내 의사 면허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시작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쓰리빠 신고 오지 추리닝 반바지 이런 것만 입고 오는데 어떤 분은 멀끔하게 양복을 입고 왔어. 목사님들 외에는 없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대. 그래서 교회를 정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오늘 정했다는 거야. 내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래. 아유, 하나님 진작 좀 보내주지. 그분 한우 혼자만 있어도 2,065만 원짜리 네 개척비 할 때인데 그분 혼자 11조만 내도 충분히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안 하는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이사 간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은 근데 내가 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면 생각나게. 우리 교회 가끔 오면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있어. 내가 신방 좀 갖는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뻔하지.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이거 얘기밖에 없지. 난 여태껏 신방과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헌금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 딱 가서 우리 신방대원을 다 데리고 갔지. 신방대원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둘이 딱 가니까 권사님 날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이거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교회가 세워질 당위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복음교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되면 무릎을 딱 꿇어. 기도해 보라고. 제가 옛날에 평생 제 꿈이 여의도 순복음교 대성전에서 설교하는 꿈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동남아 선교에서 3번 집회하고 바울 성전에서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 동남아 선교 회장님이 나를 왜 세웠겠어?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은 지금 간증이라도 옛날에는 성경만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그 부회장 목사님이 끝나고 안수기도를 다 해주니까 다리를 쫄뚝거렸는데 그게 다 나섰 때 밥 먹으면서 간증하니까. 근데 회장님은 안 믿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그 두 번째 또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 3번째 부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바울성전에 날 강사를 부른다니까. 그런데 가지고 가니까 원래 그 바울성전이 한 2,000석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그마냐니까 이름 없는 강사가 와서 그랬대. 내가 이름이 왜 없어? 안국전이라고 있는데.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 교인들이 내 안을 많이 알아요. 포스터를 대성전에 일주일 동안 붙여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인지를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거기 갈 수가 있다니까. 대성전에 아직 젊기 때문에 또 혹시 알아요? 이영원 목사님 나 불러서 거기 세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 권사님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해둘라고. 그 기도 제목 뭐냐니까 내가 요즘에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병원에 가봤자 병명도 없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명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여호와의 축복 괜히 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충미되리라. 나는 헌금 얘기는 안 하지만 서울로 간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나 그거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가면 부잣집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학교에서 이장 말씀대로 은과 금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왜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속이 편해. 왜? 돈 가지고 시작했던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 떨어지지 못해요.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 사람 떠나면 못하는. 나는 믿져야 본전이야. 망해도 뭐 본전인데.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없으니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내면 돈을 안 죽었어. 지금도 말일날 되면 200만 원 넘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좀 바꿨어요. 기도를 어차피 줄 거 이 가불 기도를 한다니까 20일 좀 들어가. 그래도 주더라고. 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해 주신다고. 하나님 오래 다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니 그럼 주면 되지. 왜 깨끗하게 안 줘. 우리가 있어야 할 다 아시면. 근데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것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하나님의 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지금 끝나라 지금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통증 그렇게 나는데 뭐 역사 없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나를 쓸 때가 됐잖아. 의사 면허 주고 뭐 써야지. 한 번도 의사 면허는 주고 한 번도 병자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야.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야. 이게 받았으니까 내 손을 잡더니 안방을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큰 아들인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 산소호흡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재활병 갔다가 집에 왔다 또 가야 된대요. 내 쓰러진 지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3년 됐대. 믿음이 또 확 줄어.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 동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믿음이 줄지. 근데 권사님 자기가 나섰잖아.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얼굴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20분 기도하니까 미쳐 달려가지고 성경 치유된 그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 난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야. 내 이성은 안 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냐. 고린도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니와 내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 이제 영으로 찬송할지. 내가 마음을 안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로 한 20분 동안 또 기도하는 오래 쳐다봤거든.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나는 거야. 그래서 떠오르게 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집회 끝나가면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이 IQ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성경 말씀 어떻게 그렇게 줄줄줄 외우냐고. 하도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IQ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200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내 모자 쓴 목사님보다 IQ가 훨씬 낫다니. 다음에 오시면 내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도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데 남자 목사님 월요일날 저녁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비결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집회 안 빠지면